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지역에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모든 지역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모든 분들을 여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주역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승전 이후의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엊그제 이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래서 또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벌써 그 원단 메시지 받을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뭔 메시지를 또 주실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니까 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늘 그 얘기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들을 조금씩 바꿔가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새 가족이 이렇게 다락방을 갔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증거가 오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말씀이 믿어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믿음이 오면 평안함이 온다. 그랬더니, 그럼 나는 구원받은 거 맞네요. 이상하게 내가 요새 평안하던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시간표에 맞게, 또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이렇게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표대로 바꿔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아닌데, 그죠? 우리가 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답이 정말 이 그리스도가 맞는 게 우리가 발견이 되면 누려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죠?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떠난 자체가 마귀에게 소속이 되는, 이게 전 인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여기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그죠? 이 죄가 들어왔고 죄가 제 배후의 세력이 바로 이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뭐 이것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고 그 죄 배후 세력이 사단이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당연히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고통이 오는 건 당연해요. 그죠? 하나님 떠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배후 세력이 물론 귀신이지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저주가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자체가 영원히 지옥 가서 또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대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죠? 그분은 당신을,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곧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라고 말씀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했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은 곧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2장 6, 빌립보서 2장 6절에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열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친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그죠? 이 말씀 떠난 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믿은 거거든요. 그죠? 그 죄의 값이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제 문제 해결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죠? 누군가가 와서 피 흘리고 죽어줘야만 돼. 우리 죄를 해결하려면요. 그죠?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죄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 사람, 그죠? 아담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거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죄 졌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누구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짓고 죽으면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이 죄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26절에 보니까요, 23절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다 죄라 그랬습니다. 그죠? 안 믿는 게 죄예요.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건 죄의 열매들이고, 죄의 근본은 뭐냐? 안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천상 누군가가 와서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말은 뭡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에게 21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가죽옷을 입혔단 말은 뭐예요? 피 흘렸다고요. 그죠? 피 흘리시고, 21절에요. 피 흘리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 씻게 만드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고요.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그죠?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가락은 죄 진 것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사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사단이 원래 누구면 타락한 천사죠. 그죠? 계시록 12장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이 천하를 깨는 자가 누구냐? 타락한 천사인데요. 그죠? 그가요. 누구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랬습니다. 사단이 죄짓게 만들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단이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뭘 거냐? 사망 권세로 인간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요, 결국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게 전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있게 됐다니까요. 그게 뭐냐? 바로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늘 마음에 짐이란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죠? 마귀에게 눌려있다니까요. 세상 풍속계를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요. 그죠?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그죠? 이 세상 신이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이에요. 그죠? 그래, 결국 고통과 저주가 오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통, 저주,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나중 형편이 점점 더 악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나중이 점점 더 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고요. 그죠? 우리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신 방법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죠? 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이 있고요. 우리에게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요. 그죠? 우리에게요, 왕적인 권세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 우리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이 세상을 두고, 그 하나님 못 만난 저 영혼들을 두고,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게 축복입니다. 그죠? 각 개개인이 이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다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 떠났어요. 말씀 떠났단 말은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말씀을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에게요, 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권세, 지금도 귀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왕적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누립니까? 이 사명과 축복을 어디서 누리느냐? 그게 바로 거기가 다락방입니다. 내가 혼자 하는 데는 홀로 다락방이고, 지역에서 모여서 하면 지역 다락방이고, 그죠? 뭐 학교나 직장에서 하면 우리가 전문교회고, 이런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현장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미래가 말씀대로고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고요. 분명히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거기가 다락방인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확인하느냐? 내 개인의 삶을 두고 확인하고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고 선포하고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자 맞나? 그거 내가 한번 정말 실제로 선포하고 누려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나 혼자 하면 내 홀로 다락방이고, 그죠? 우리 가정에서 지역에서 하면 지역 다락방이고,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우리가 확인해.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 안에 생명 들어와 있는 거 맞나?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자 맞나? 정말 그리스도 앞에 귀신 떠나가는 거 맞냐? 그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의 답 맞나? 그거 우리가 확인하고 선포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이 홀로 다락방도 안 되고 지역의 다락방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아무튼 이 다락방 안의 내용은 이거여야 돼요. 이 비밀을 선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문제는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문제 가만히 내려놓으시고, 그죠?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되는지 다락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홀로 다락방, 또 우리 지역에서 지역의 흑암을 꺾는 다락방, 그죠?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문제 답이 되는 거 맞는지를, 그죠? 선포하고, 우리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주간에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승전 이후의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의 실패와 성공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불신앙할 때 실패했어요. 그죠? 우리가 불신앙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염려 들어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염려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마음엔 이미 불신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여기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왜 내려갔습니까?
불신앙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면 그건 당연히 염려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면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 안 믿는다는 증거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염려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건 당연히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17절에도요. 이미 그 불신앙의 산물이잖아요. 이 롯이요. 그죠? 두고 나오랬는데 이 조카를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불신앙의 씨를 이미 갖고 갈대우리에서부터 갖고 나온 거죠. 그 다음에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16장 1절인가 보면은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아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뭐라고요? 하갈이라고. 그러니까 몸종이 하갈이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불신앙에서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누구를 도냐? 그 애굽 여자 하갈을 데리고 올라온 게 이제 불신앙의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라의 몸종이 되고 결국은 그 하갈에서 난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에 결국은 하갈을 애굽에서 데리고 오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요. 12장 12절 20절 뭡니까? 자기 부인을 뭐라고요? 누이라고 속였어. 이 모든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안 믿어졌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염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지금 내가 뭐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뭔가 염려하고 있단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게 오히려 더 뭐가 될 것 같지?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 하냐면 염려하면 우리 마음에 뭐합니까? 두려움 오고 불안함이 오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자꾸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염려했다는 말은 내 안에 불신앙이 이미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염려 체질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아직 아무 일도 안 생겨도 생길 것 같아서 끌어다가 염려하고, 그죠? 또 뭐 넘을 것도 들으면 또 염려하고 괜히 걱정되고 막 이렇잖아요. 또 이상한 소리 들으면 또 괜히 마음에 불안함도 오고. 뭐 그러잖아요. 괜히 뭐 이상한 소리 한마디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두려움이 오고 이렇게 뭐가 어두움이 찾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단의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게 흑암 세력입니다. 얼른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은 못 바꿔놔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요, 믿음을 택할 때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갈대우리에서 나올 때 그때 이미 성공한 신분입니다. 그죠? 이미 아브라함의 미래는 보장받고 시작하는 다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불신앙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앙할 때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때도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앙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불신앙한 그 속에 하나님이
불신앙할 때에 와지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씀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유익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앞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그죠? 하나님을 바라볼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답을 우리에게 찾으면 안 돼요. 누가 잘해야 되고 뭐 또 누가 뭘 고쳐야 되고 그게 아니라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죠?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그 역사가 나타나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때는 뭐가 안 된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그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그죠? 여기 기근이 들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 성령의 인도가 누려지지 못한 부분은 뭡니까? 이 육신적으로 본 거지. 불신앙은 거의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본 거죠. 기근 들었던 그 현실. 그죠?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고 염려가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첩을 들어서 아기를 낳고 이러듯이 이게 그 현실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은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현실만 바라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만 생각하면 염려해야 되고 대책 세워야 돼요. 그죠? 그러나 현실 배후에 분명히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현장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믿음에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때 또 말씀 주셨죠. 롯 그저 헤어질 때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죠. 알게 하시려고. 그죠? 불신앙해 할 때 어떤 것이고 왜 말씀 따라가야 되고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지 그거 알게 하시려고.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실은 이런 부분을 다 아브라함 인생을 두고 미래를 두고 허락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그걸 진짜 믿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지금 내가 당한 그 일도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25년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한번 불신앙 해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같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려나 하고 일부러 그렇게 갈 필요 없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는데 그죠? 아니 내가 한번 불신앙하고 내가 그쪽 다른 길로 가볼까? 이렇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는데 그죠? 그 우리가 이런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가감히 떠나보냈습니다. 그죠?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이 자식인데요. 사실은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소자라도 자기 자식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죠. 그죠? 또, 불신앙이 깨달아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내가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거 깨달을 때 같이 정말 우리에게 이 축복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믿음인지 불신앙인지도 잘 몰라요. 그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조카가 말이지 아버지도 없고 홀을 단신이 됐는데 그거 데리고 오는 게 무슨 불신앙입니까? 그죠? 아니 그게 인정머리가 없는 나쁜 사람이죠. 오히려 그걸 띄워놓고 몹쓸 인간이지. 데리고 와야지. 그죠? 그런데 그게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내가 행동이 바른 것 같은데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게 믿음이 아닐 때가 있다니까. 내가 사리분별이 또 분명하고 내가 잘 대처한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거 깨달아질 때가 진짜 은혜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깨달아질 때 이게요.
이게 발견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흑암이 들킨다니까. 아,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사단이 가장 아주 그 고단수로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것 같이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믿음의 본질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사실은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의 계계를. 그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때, 귀신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앞에서도 귀신도 드러납니다. 그거는 그러나 더 큰 귀신이 역사하면서 작은 게 드러나는 거지, 그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릴 때만 정말 귀신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불신앙의 뿌리가 된,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죠? 들키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 그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창세기 22장 1절 13절에 이삭을 바쳤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믿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데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주에 14장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축복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승리한 이후가 또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딱 매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단을 쌓는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 받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느 역사 일어나고 증거 일어나면 거기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그건 놔두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삶에 승리의 삶의 증거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어요. 가병 318명이 생길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소돔왕이 주는 전리품을 다 거부한 것입니다. 그죠? 승전의 대가로 전리품을 완전히 다 이렇게 취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치부했다 할까봐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15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뭐라고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전리품, 물질 얼마 얻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고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받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 앞에 섰다면 메시아의 예표거든요. 멜기세덱은요. 그래서 메시아 앞에 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늘 주신 말씀인데 다시 또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죠?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처음 부를 때부터 그 말씀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문제만 오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고 그 축복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불신앙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랬단 말은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잖아요.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단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랬지만 또 문제 오면 또 아브라함이 흔들렸거든요. 오늘 15장 1절에 뭡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복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다. 내가 나의 기업이 될 거다. 그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배경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극히 큰 상급, 너는 나는 내 방패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네 방패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상급이고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방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죠. 복의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복이 진짜 뭡니까? 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죠? 우리의 생사와 복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요. 15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다시 또 뭡니까?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후손이 없으니까 나이는 많아가는데 우리 집에 길러오는 이 종이 혹시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그죠? 재산도 많지 말이지 자기는 나이는 많아져서 죽을 것 같은 날이 오는 것 같은데 이 자식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아니라 했습니다. 내게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 분명히 후손에 대한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분명히 부르실 때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혈통의 가문의 씨를 통해서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요, 1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언제든지 우리가 이 믿음 속에 있으면 됩니다. 믿는 것이 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이나 그런 거, 우리의 실수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윤리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불신앙. 그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안 믿는 거기에는 누가 개입되느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둘 중 하나예요. 그죠? 염려하고 있지 않으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귀신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나중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 뭡니까? 말씀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죠? 그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됐을 때 그때 말씀이 완전히 믿어졌다니까. 이제는 위기가 와도 말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왔어요. 그죠? 말씀이 믿어졌어요. 말씀이 생각나졌어요. 전에는 문제 오면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죠? 말씀이 믿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뭘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뭘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참 믿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믿을 때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와 있는 오래된 영적인 세력들이 드러나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 답, 정말 맞나? 정말 그리스도가 내 문제 답 맞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거 맞나? 정말 그분이 지금 내 문제 앞에 지금 그리스도가 되시고 맞나? 여러분, 한 주간에 그 일을 놓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밀이 있으면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염려 안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답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정말 맞냐? 정말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자 맞냐? 그죠? 우리가 이 일을 두고 한 주간에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증거를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이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